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줄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지혜와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오직 내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온전히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드리세.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드리세. 주의 영광인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인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인 세계 끝.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이 세계 끝까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이전 안에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곳 가운데 주의 영광과 치료와 회복과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의 이름 부를 때 치료와 회복과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과 치료와 회복과 소망이 이전 안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처소 가운데 하늘의 은연 문을 여시고 임재해 주시고, 그곳 가운데 주의 영광과 치료와 회복과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디 있어든지 예배자들이 주의 이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과 소망과 기쁨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생각과 관념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을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그 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열방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 열방을 취하리,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만을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마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을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늘 깨어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마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안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드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안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드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안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드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 주들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에 씻기 원하네. 죄에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해. 샘 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지금 한번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예배는 기쁨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하늘 아버지께 올려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기쁨의 만남,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결단에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떤 기쁨보다도 하늘에서 임하는 이 기쁨을 누리며 또 주님 만난 기쁨으로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종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그 기쁨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기쁨이 만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주 앞에 향하여 나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인정받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은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른주먹 불 끈지고 우리 교회의 표를 한 번만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지난 한 주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아멘.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더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고 더 사랑하며 살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성숙은 나를 더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요즘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9장의 본문으로 고린도 두 번째 말씀 권리 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분열의 문제가 심각했고 교인 중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 그리고 교인들이 세상의 법정에서 서로 고발하여 재판받는 것에 대한 것, 또 로마의 이 박해가 점점 커지는 상황 가운데서 혼인을 하는 것과 독신으로 사는 것에 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방 신전들이 많았는데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었는데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거론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든가 먹지 말아야 한다든가 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견해를 주장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하기 때문에 안 먹느냐의 문제보다는 내가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된다면 자신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포기하고 스스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9장 10장으로 쭉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9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9장 1절 말씀입니다. 9장 1절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할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를 제한하지 못하고, 또한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의 이 로마의 문화나 사상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우리 9장 4절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9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게바 베드로처럼 가족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녀도 교회가 극진히 그를 대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권리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도 당연히 그런 섬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전에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고 다른 지파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했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누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9장 7절도 읽어볼까요? 9장 7절입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우리 남성분들에게는 실감나는 그런 예지요. 우리가 다 군복무를 했는데 우리가 무슨 그 군복무를 하면서 돈을 내고 군복무를 하거나 그렇지 않지요. 다 우리 국가가 이 모든 것들을 먹고 또 지내는 것을 다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먹을 수 있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교회와 성도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당연한 그런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구약에서도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공급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9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모든 일에 참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곳에 체류가 길어지면 그곳에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바울이 원래 바리새파이었잖아요. 이 바리새파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이 전문적인 일을 하나씩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텐트만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세워진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교회가 바울을 지원하고 섬길 수 있는데도 그것을 스스로 거절하고 6절의 말씀처럼 바나바와 같이 일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이상 머무를 때 그는 텐트를 만들면서 생활을 했다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권리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권리 포기. 권리 포기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 진리인 십자가의 도의 자기 적용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들여오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자기에게 적용할 때 나의 권리 포기가 됩니다. 바울이 권리 포기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9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9장 15절 읽어볼까요? 9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바울의 권리 포기 이유는 첫째는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포기하겠다. 두 번째 이유는 15절에 내가 나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자랑하지 못한다면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가 자랑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거나 해가 된다면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가 자랑하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도, 그것을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다면 자신의 마땅한 권리마저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권리 포기는 내가 더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탐심 같은 이 악한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죠. 믿는 자들에게 나에게 더 남은 것, 나의 여분, 나의 잉여, 이것을 포기하는 것을 권리 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리 포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성경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 죄도 아닌 것,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이런 거죠.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라고 했죠.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니까 고린도에 교회가 생겼고 그 교인들이 극진히 그 일행을 대접하고 또한 열심히 재정을 모아서 그에게 드립니다. 다른 직업이 없는 전임 복음 전도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복음을 의심하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전한 이유가 저렇게 극진히 대접받고 봉투도 두둑하게 챙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주는구나, 이런 의심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자랑하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가 회방받거나 헛된 것이나 의심받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불순물과 섞여서 복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이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천막을 만들면서 그 재정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자비량 복음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참 여러 각도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미 주어진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제한 내지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이권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 이권을 포기할 수 있다. 내가 이 기업체의 오너이고 사장이고 모든 것을 지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직원들을 인격적이며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런 일들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것도 결국은 서로 자기 권리 주장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도 권리 포기가 있었다면 이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권리 포기의 내용인데요. 9장 20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같은 단어들이 나와서 이것을 자세히 읽어봐야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눈높이를 갖겠다. 이것이 또 이 권리 포기입니다. 바울의 권리 포기는 내가 혼인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혼인에 대해서나 내지는 먹고 마시는 영역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에 관한 권리 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그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만날 때는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이제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은 그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우상에 드린 제물을 안 먹는다. 그러면 바울도 같이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자신이 이방인같이 되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그들이 함께 먹자고 했을 때 이것이 우상에서 바쳐진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겠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자신이 이방인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도 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유대인에게 하면 여러분은 유대인같이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약한 자에게는 어린이에게는 한국인에게는 캄보디아인에게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쉽질 않아요. 그죠? 캄보디아인에게는 캄보디아인 같이 되고 그죠? 당시에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말도 하지 않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 같이 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포기해야 가능한 그런 일이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태생적 존재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해가 된다면 유대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방인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이건 선교사가 아니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이곳에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캄보디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는 우리는 이 바울의 권리 포기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한국인이 아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한국인이죠. 그렇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의 아픔과 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한국인이지만 그 당연한 권리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캄보디아인들에게는 캄보디아인같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캄보디아 사람들로부터 힘든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울도 수도 없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또한 핍박을 당했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죽임을 당할 뻔하고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같이 되어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어떤 때는 이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저 사람 같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를 닮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권리 포기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다. 하나님 되심의 이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흠없는 의인인데 흠없는 의인의 자리를 포기하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흉악한 죄인이 되셨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죽을 수 없는 분이죠.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나됨을 포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을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으로 세워주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권리 포기하면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9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9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 내 의지로 이렇게 한다면,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 포기가 자신의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것이라면 하늘에 상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 상을 위해서 하는 것가 되겠지만, 자신의 권리 포기는 나에게 부르심받은 종으로서 당연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이 없더라도 권리 포기의 삶을 살겠다, 이런 그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9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9장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상이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그것 자체가 자신에게 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자신이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아 사는 삶이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죄악된 생활 습관을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성령과 말씀을 조명받아서 더러움과 거짓됨과 욕망들을 버리고 또 내려놓고 또 자아를 파쇄하고, 이렇게 신앙 가운데 그런 그 마음들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 포기는 나에게 있는 이런 나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 것,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가치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권리 포기하며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받을 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형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리를 포기할 때마다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상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인생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평가가 무엇일까?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았어.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았어. 한평생을 예수님처럼 살았어. 이렇게 평가받으면 정말 가장 잘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처럼 살았어. 그것이 자기의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더 전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가장 자랑하는 십자가의 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포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작은 것들부터 내가 우리 바울의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거든요. 이 마음을 좀 우리가 배워서 작은 것으로부터 적용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저와 우리가 한번 결단한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각자 적용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권리 포기의 삶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 그 권리들, 당연한 것들을 할지라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형체가 되었고 또 모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캄보디아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랑한 예수의 십자가를 또한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도 이 가운데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더 왕성하게 하나님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영적인 그 몸집도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커지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상, 예수님을 닮아 살았다고 하는 그런 귀한 상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다 언제가 끝날 텐데 그 인생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았구나. 이것이 가장 큰 복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살았다. 이 시간 한번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삶이거든요.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보통 음성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았느라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느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주님 닮은 사람들로 우리가 양육하고 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 원하고, 세상 어떤 누구를 닮아가는 것보다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두 손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또 많은 것들을 또한 내려놓고, 지금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포기하며 내려놓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땅한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마저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작은 것들로부터 하나씩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야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의 아이돌을 닮기를 원하고, 또 많은 것들을 그들이 부러워하고 닮기 원하지만, 정말 우리가 먼저 예수님 닮아 사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 자녀들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고백이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 산 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었다고, 예수님 닮아 사는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에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455장 부르시며 봉헌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죄 사하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님, 이제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주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할 한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어서 그 길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 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찢은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노래를 주님 받아 주시어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병상에 있는 혜원이를 기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잠에서 깨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로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또 암으로 투병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마음의 또한 아픔으로 또 고난당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비슷한 광고니까 특별히 더 나누질 않겠고요. 우리 이번에 교회에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가 여러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는데 들어가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으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다 초청하는 그 초청 그 내용을 초청장을 보내드렸을 것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원하시면 초청 보내드리면 그곳에 이렇게 접촉하셔서 밴드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 또 성경 강의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아동부 청소년부들 소그룹 모임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축도 후에 우리 아동부 지난주 활동한 거 영상이 이렇게 한 4분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셔서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그날이 도적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의 역사 가운데 오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린,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형제와 자매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경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주민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의 힘으로 만든 자들의 죄인들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여호와 나의 임재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